지난 18일간 나눈 예레미야 말씀은 어떠셨나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시고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하며 시작됩니다. 너는 여호와의 진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의 집은 성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 문 앞에 서서 예배하러 오는 이들에게 선포하라 말씀하십니다.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고 말입니다. 예배하러 오는 이들의 삶과 마음의 중심이 예배와는 전혀 일치되지 않는 것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인가를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웃들 사이에서 정의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이방인, 고아, 과부를 압제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방인, 고아, 과부는 당시 가장 소외되고 취약한 계층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가장 낮은 자들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낮은 자들, 소외된 자들을 먼저 찾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말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사실 너무 당연한 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다시 언급하셨다는 것은 이 당연함이 지켜지지 않는 사회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옳고 그름보다 기분과 손익에 따라, 더 나아가서 이방 문화에 따라 자행되는 죄악을 멈추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되는 하나님의 콜링, 회개하라는 외침에도 그들의 반응은 잠잠합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죄를 반복합니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행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지적하십니다. 죄를 가리기 위해 또 다른 죄를 짓고 우상 숭배를 일삼는 그들을 지적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언가 이상한 것을 발견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어느 곳에서 이 말씀을 외치라고 하셨는지 기억하시나요? 바로 하나님의 집, 성전의 문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곳입니다. 성전을 출입하는 이유는 예배, 그것뿐입니다. 성전 문에 서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외칩니다. 무익한 거짓말에 의존하지 말라. 도둑질, 간음, 살인, 거짓 행세하며 바알을 섬기는 모든 것을, 우상 숭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고 말입니다.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중심을 보시는,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죄를 일삼으며 주일에만 예배를 드리기 위해 성전을 찾는 것을 말입니다. 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멀리한 그들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 나라, 부귀, 평화, 일상 등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알았기에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현재의 삶을 유지하며 하나님으로부터의 공급을 계속 받을 수 있을까? 성전은 그들이 죄를 숨기기 위한 도피처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집인 성전은 합리화의 집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께 예배드렸으니 지난 일주일 동안의 모든 것은 지나갔고 다시 마음대로 살다 오는 주일에 다시 예배를 드리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거부하셨습니다. 그리고 분노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도 계속해서 죄를 반복하고 하나님의 집, 성전을 자신들의 죄를 합리화하고 다시 죄를 짓기 위한 디딤대로 사용하는 그들에게 분노하셨습니다. 성전을 부적으로 여기는 그들에게 분노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주일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드리셨나요? 그리고 이번 한 주 어떤 삶을 살아가고자 결심하셨나요? 진정한 예배는 삶과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삶과 예배가 온전히 같은 빛깔을 띠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예배는 어떤 색인가요? 어제 예배를 드리며 오늘 큐티를 하며 어떤 결단으로 하루를 시작하고자 하시나요? 삶이 예배가 되는 하루를 보내는 이멘 되길 소망합니다.